스제반치꼬보 마을 사람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즈음. 도스토예프스키는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심리학자였다. 그는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운 가운데 하나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느 과학자보다도 위대한 가우스보다도 많은 것을 나에게 주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은 예고르 일리치 로스다네프라는 퇴역 대령과 이 작품의 화자인 예고르의 조카 세류자입니다. 그리고 예고르의 식객으로 등장하는 포마포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작품의 서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아저씨인 예고르 일리치 로스다네프 대령은 퇴역하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스제반치꼬보 마을로 이사를 간 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지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이 평생을 한 곳에서 살아왔던 지주처럼 그곳에 살기 시작하였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은퇴한 대령의 기질이 바로 그와 같았다. 그보다 더 온순하고 그보다 더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찬성해주는 사람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누군가를 무등 태워서 이베르스타를 데려다 달라고 진지하게 부탁한다면 아마도 그는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예고르처럼 정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기적인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무지하고 무정한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건 매우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고르에겐 애석하게도 어머니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유산을 상속받고 퇴직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인 끄라우뜨기나 장군 부인, 그러니까 16년 전 아저씨가 아직 기병 소위인 주제에 벌써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끄라우뜨긴 장군에게 개가 한 어머니가 남편을 잃었다. 그때 아저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았다.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이기주의와 배은망덕과 불효를 비난하였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결혼하기도 전에 전혀 예기치 못하게 그녀가 먼저, 그것도 42의 나이에 개가를 해버렸다. 고 끄라우뜨긴 장군과 같은 사람이 42의 과부와 결혼을 한 진정한 이유를 나는 결코 알지 못한다. 틀림없이 그녀가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으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그로부터 5만 가지 욕설을 빼고는 말다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차나 종들, 의자는 그의 아내의 불효막심한 아들이 자신의 소유를 저당 잡히고 또 잡혀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마저 구입하지 않으면서 당시 그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어가며 최후의 한 방울까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줌으로써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자의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아저씨는 결국 스스로 이기주의자라고 믿을 만큼 착했던 사람이었고, 따라서 자신에 대한 벌로서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돈을 보태주었다. 장군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자기 앞에 누가 있건 가리지 않았다. 마치 여편네처럼 빽빽 소리를 지르고 말몰이꾼처럼 욕설을 퍼부으면서 때로는 카드를 찢어버리거나 마루에 팽개치기도 하였고 자신의 상대편을 쫓아버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카드의 구 대신에 무슨 잭을 버렸다는 이유로 분에 못 이겨 마루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하였다. 마침내 시력이 약해지자 그는 책을 대신해서 읽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 포마포미치 오빠스킨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무지하고 무정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마포미치 오빠스킨이란 식객입니다. 여러분들께 고백하건대 나는 이 새로운 등장인물에 대해 다소 진지한 태도로 말해두는 바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포마포미치는 자신의 호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 식객의 한 사람으로 끄라우뜨긴 장군의 집에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언젠가 모스크바에서 문학에 몰두했다고 한다. 여기에 신기해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포마포미치의 저 무지막지한 무식도 물론 그가 문학가라는 직업을 갖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은 그가 어떤 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낭송하는 사람이자 순환자로서 장군의 집에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장군 댁의 빵 조각을 위해 그는 온갖 모욕을 다 참아내야 했다.
끄라우뜯긴 장군의 죽음은 포마 포미치에게 행운이자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고르 어머니가 그를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군 부인은 그에게 뭔가 신비스러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다. 점차로 장군 부인의 거처에 드나드는 모든 여자들에 대해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이반 야코블레비치들이나 정신병원에 거주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현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그들을 방문하는 숭배자들인 귀족 부인들에 대해 갖는 영향력과도 흡사한 것이었다. 그는 커다란 목소리로 교훈서를 읽어주고 거침없이 눈물을 흘리며 온갖 기독교인다운 선행들에 대해 토로하곤 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과 업적을 이야기하였으며 아침 예배와 심지어는 새벽 예배에 나가기도 하였고 때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였다. 종교, 특히 아브라함의 새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지 편향, 확증 편향, 선택 편향, 일관성 편향, 과신 오류, 우리 편 편향 등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소설 속 포마 포미치 같은 사기꾼은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따뜻하고 선한 얼굴의 교회 오빠 같은 사이코패스 말입니다. 이렇게 그녀가 저주에 찬 외침을 퍼붓고 있는 바로 그때에 스제반치꼬보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대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을 혹사시켜가면서 스제반치꼬보에서부터 엔 마을까지 40베르스타의 길을 거의 매일 왕복하였으며 장군의 장례식이 있던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야 모욕당한 모친의 눈앞에 나타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포마 포미치가 이 협상의 중개자 역할을 하였다. 이 2주일 내내 그는 순종하지 않는 아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헐뜯고 비난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태로까지 몰고 갔다. 나의 가엾은 아저씨에 대한 포마 포미치의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비인간적이고도 전체적인 영향력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는 툭하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허모씨의 하늘궁이란 곳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렇게 위세를 떨어대는 장군 부인도 과거 자신의 식객이었던 사람 앞에서 이번에는 마치 자신이 쥐처럼 오들오들 떨게 되었다. 포마 포미치는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그 앞에서 그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물을 그의 귀로 듣고 그의 눈으로 보았다. 그의 귀로 듣고 그의 눈으로 보았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모씨나 대다수의 목사가 떠들어대는 음모론에 그저 조종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책을 읽지 않아 머리가 비어 있으니 목사의 시궁창 같은 개소리가 그득그득 쌓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바보 할망구 자신이 그녀가 설교에 대는 내용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포마 포미치 또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여겼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저씨로 하여금 포마가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의 무절제한 정욕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 신께서 내려보낸 사람이며, 그런데도 그가 거만하여 자신의 불을 뽐내고 빵 조각을 이유로 포마 포미치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었다. 아저씨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매우 타락하였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툭하면 주여를 부르짖고 식사하기 전 기도를 하는 사람 열에 9은 무신론자인 저보다 성경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열의 한 명이 정이 많거나 선하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사후세계와 심판이 정말 있다고 믿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크리스천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면 그들의 신이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일까요? 정이 넘치고 선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믿지 않아 구원을 해주지 않는 신이라면 그게 과연 선하고 전지전능한 창조주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하여 불벼락을 내리고 지옥에 이르게 하는 신이라면 북한의 김일성 삼부자나 스탈린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는 주변에서 헛소리와 개소리를 떠들어대는 포마 포미치 같은 신팔이 인간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나와 아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갑자기 포마포미치를 직접 만나게 되었으며 저 축복받은 스제반치꼬보 마을에서 한때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소용돌이 속에 전혀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레 말려들게 되었는가 설명했으면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나의 서문을 끝내고 직접 이야기로 건너뛸 작정이다. 여기까지 작품 스제반치꼬보 마을 사람들의 서문이었습니다. 예고르의 어머니와 포마포미치 같은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59년 출간된 스제반치꼬보 마을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는 그리 딱딱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곡골이나 뿌시 낀 톨스토이까지 끌어들여 어렵게 작품 해설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느니, 예수를 보았다느니, 공중부양을 한다느니, 자기가 무슨 구세주라느니 하는 이 모든 인간들은 포마포미치와 다름없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 정이 넘치고 선한 건 아닙니다. 무지할 뿐입니다. 여기에 댓글을 다는 크리스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오직 자신만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종교를 위해 칼을 들었을 땐 그 어느 악마보다 무섭게 돌변하는 게 광신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